성도 여러분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됐죠.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참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크리스티아노이, 크리스천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그리스도의 사람들 혹은 작은 그리스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 그리스 교회도 좋은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 하나를 논외로 한다면 공통점보다는 다른 점이 더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점입니다. 교회 식구들이 모두 예수님을 닮았다는 그 점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와 선생이라 말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5사람 있었습니다.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과 사울, 그분들입니다. 바나바는 지중해에 있는 섬 키프로스 출신 유대인으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시몬은 유대인이지만 흑인입니다. 루기오는 아프리카인입니다. 마나엔은 헤롯 가문에 속한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과거 아시리아 영토에 속한 다소 출신 유대인으로 바르세파 사람이었습니다. 시브로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5분들은 인종도, 출신도, 신분도, 이념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세계 각곳에서 모여와서 안디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지시로 바나바와 사울을 해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따로 사역하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사람도 보면 한 사람은 제사장 가문, 한 사람은 태생부터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제사장들인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이 둘은 죽고 못 사는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교회 사역과 선교 사역의 한 팀이 되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 편해합니다. 서로 형편이 비슷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야기도 재미있습니다. 관심사가 같으니까 대화의 주제도 금세 한 곳으로 모여집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 모습도 보면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어떤 교회는 같은 지역 출신이 모여 있습니다.
이민교회에서 보면 물론 언어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 인종별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같은 영어를 사용하지만 백인 교회가 있고 흑인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인이 주로 모이는 아시안 교회도 있습니다. 왜? 문화가 다르면 서로 불편하기 때문이죠. 오래전에 평생 서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말은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편안해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곧잘 한국말을 하시다가 급하면 영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말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권사님에게는 서양교회가 더 편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잠시 생각하시더니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말이 좀 불편해도 난 여기가 좋아요. 서양교회에서는 예배도 좋고 대화도 다 좋은데요. 예배 마치고 서로 헤어지면서 여기 어디 김치찌개 잘하는 집 없어? 이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먹는 것부터 다르는데 어떻게 같아질 수 있나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는 같은 사람끼리만 모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언어의 다양성이었잖아요. 120명의 제자들이 다양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기 말로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받아주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 밖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일한다는 사실 자체가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신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런 모임이 어떻게 가능할까? 과연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인정하고 서로 참아주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생각하다가 교회라서 다르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식구들이 작은 예수들, 작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한 요인이 아니었을까, 그 다양성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좀 더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여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에 충만케 하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다양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귀한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